예, 한 주간 잘 지내셨지요?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너무나도 시간이 빨리 지나가고 하는 일은 없고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것뿐입니다. 제 마음을 영적 긴장을 가지고 전투적인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심을 다해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에 중독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감화 감동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기독교를 변호하는 기독교만이 절대적이라는 험증학을 공부할 때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지혜의 문을 열어주셔서 주의 뜻을 잘 분별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연말이 이제 다가옵니다. 이제 앞으로 이 일을 위해서 잘 좀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732페이지입니다. 732페이지. 그 실용주의는 뭐냐 그러면 기독교를 현실 세계에 적용하자 그 말이에요. 기독교를. 즉 기독교를 현실 세계에 적용하자. 무슨 말이냐 그러면 기독교 도덕, 그 다음에 정치, 그 다음에 경제, 사회. 그러면 이것이 예수님에게로 집중돼야 될 거 아니에요. 즉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문제를 규정할 때는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부터 나와야 돼요. 우리는. 근데 그걸 차선으로 돌리고, 예? 실용주의는 그걸 차선으로 돌리고 예수님을 그 위대한 도덕가, 그 다음에 로마 정부에 대항하는 혁명가, 예? 이 도덕가, 혁명가,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회사업가, 여기에다가 집중하자. 여기에다가 기독교, 여기에다가 기독교의 이 생활, 실용적 생활, 실용적 생활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누구보다도 도덕주의, 누구보다도 잘못된 정치에 대한 혁명가, 누구보다도 잘못된 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과부를 도와주는 사회사업가. 예. 물론 이게 필요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이런 데 무시하고 극단주의자들이 이 권위주의, 기독교적 권위, 극단주의에서는 이 운동을 반대하다가 이 운동을 반대하기보다도 이 운동에 대한 배타적인 생각을 가지고 권위주의를 내세우는 로마 캐톨릭에서는 그러지 않아요. 기독교를 신봉하는 교황이 각 국가의 제왕들 위에 있다.
그렇게 하고 실제로 또 1천년 동안이나 제왕들을 지배했잖아요.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은, 그래서 실용적 생활에다가 기독교를 적용하자 하는 의미가 실용주의 기독교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진리 검증에 대한 실용주의 평가와 문제점 732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1번 실용주의의 긍정적인 공헌. 실용주의의 긍정적인 공헌 있잖아요. 거기 첫째 패러그래프 보시겠습니다. 실용주의는 공상적인 이론이나 형식적인 합리주의를 확산시키는 일에 있어서 제동장치 역할을 한다. 예. 왜 그러냐 그러면 가만히 앉아서 있잖아요. 가만히 앉아서 이론, 탁상 이론이나 따지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다. 맞는 말이에요. 교리만 주장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다. 맞는 말이에요. 목회 현장에 가서 보면 이런 게 있어요. 특별히 미국에서 목회할 때 제가 경험한 건데, 저는 전혀 생각지도 않는 일로 말미암아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아요. 현실 문제입니다. 실용적인 문제예요. 그게요. 직장 문제. 이제 교인들이 한국에서 이민을 왔어요. 근데 그걸 도와줘야 되는데 어떻게 도와줘야 되냐? 공항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저를 알고 전화를 했습니까? 물어보면 누구 아는 사람을 대요. 보니까 저를 아는 목사님이 미국에 가면 아무개 목사한테 전화를 해라. 그리고 그걸 찾아봐라. 예. 그래요. 근데 그 동안에 그 전화를 하면서 기다리는 동안에 굉장히 불안감을 느끼는 거예요. 영어를 못하지요. 또 혹시 전화를 해서 제가 바빠가지고 안 받으면 어떻게 하느냐. 또 그 환경도 다르지요. 문화도 다르지요. 이런 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엄청 받아요. 그래가지고 공항에 도착해가지고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이 그렇게 막 엄청 반가워하면서, 예, 처음에 제 차를 타고 가면서 차에서부터 직장 문제 물어보고 미국의 생활에 대한 문제부터 물어봐요. 예. 그리고 와서 한동안에 살면서 이제 어느 집을 찾아가지고 누구 주소를 주면 그 집을 찾아가요. 찾아가서 그 집의 친척집이라든지 또 누구든지 이렇게 찾아가요. 그걸 안내해서 이제 그쪽에 데려다 주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한 달이고 얼마 동안이고 그 직장 생활을 하기까지의 그 스트레스가 이름 말할 수가 없어요. 예. 저도 경험한 바고. 그러니까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문제는 그러니까 미국에 있어서 한인 교회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복덕방 역할도 해야 되고 직장 잡아주는 역할도 해야 되고 통역을 수없이 다니는 거예요. 근데 바빠가지고 설교 준비를 못할 정도로 시간이 바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성경을 가지고 그 사람을 이제 안내해 가요. 그럼 그 사람이 인터뷰하러 들어가는 그 시간에 저는 거기서 성경을 연구하는 거예요. 거기 앉아서 병원에 데려다주고 병원의 대기실에 앉아서 이 병원 그 문 앞에 대기실에 앉아서 제가 성경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바빠요. 그렇게 현실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기독교의 이 실용적인 문제가 실제적으로 대두될 때 그것이 눈앞에 닥치는 문제예요. 이걸 해결해 줘야 됩니다. 교인들은 당장 먹는 문제, 사는 문제 직접 부딪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병자를 낫게 해주신 문제, 이런 문제를 500 이후의 역사에
우리 실용적인 문제, 또 그다음에 그 예수님께서 그 외에 수많은 예수님께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런 실용적인 문제가 부딪힙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장이 문관이 교리적 이념을 기독교의 근원으로만 평가하는 기독교 사상보다 결과의 관점을 두고 기독교를 우선으로 삼고 있다. 732페이지. 예.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째 줄입니다. 예. 이 사람들은요, 읽습니다. 다시. 실용주의라 하면 어떤 사고에 멈춰 있는 것보다도 행동에 의한 결과를 더 중요시합니다. 근데 그것이 100% 우리가 틀렸다고는 말할 수가 없어요. 실용주의가. 그러니까 기독교는 사실상 성경 교리를 인식함과 동시에 우리의 손발 운동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실용주의, 실제적인 우리가 현실 문제를 닥칠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문제.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 문제가 있었잖아요. 자기 물건을 다 내놓고 통용했잖아요. 예? 그리고 서로 도와줬잖아요. 그런 문제가, 이 실용적인 문제가 기독교에서 아주 필요한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교리를 무시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성경을 무시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예? 성경의 원리를 무시하면서 그 일을 무시하면서 현실적인 문제만 가지고 얘기하다 보면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을 무시해버리면 이 기독교의 그 기둥이 무너져 버려요. 자, 그러니까 반드시 기독교는 교리 플러스 생활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 교리와 생활이 일치해야 돼요. 교리만 가지고도 기독교로 말할 수 없고 실용적인 생활만 가지고도 기독교를 말할 수가 없어요. 뭐냐 그러면 기독교인들보다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생활에 있어서 더 깨끗한 사람이 많잖아요. 예. 그렇다고 해서 그 생활이 하나님에게 상달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아주 도덕적인 생활이 이것이 선을 이루는 것도 아니에요. 선이란 것은 모두가 하나님 중심이 돼야 돼요. 우리가 선한 생활을 한다. 그 선한 생활이라기보다도 자기 스스로를 나타내는 도덕적 생활이에요. 그게. 자, 73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위에서 하나, 둘, 셋, 넷째 줄입니다. 변화된 삶은 또 다른 사람의 삶에 적용되어야 한다. 즉, 기독교인의 이 생활이 타인에게 전달이 돼야 됩니다. 근데 그 전달은 복음과 함께, 즉 교리와 함께 전달이 돼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냉수 한 그릇 대접하면 기억한다 그랬잖아요. 예, 냉수 한 그릇 대접하면 기억하는데 보십시오. 이것이 그냥 전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성경에 보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해야 돼요. 그러니까 남을 도와주는 실제 생활이 이 사람에게 타인에게 전달될 때 이것이 전달될 때 이 전달이 성경 교리와 함께 전달돼야 돼요. 성경 말씀과 전달이 돼야 돼요.
냉수 한 그릇 이 사람에게 대접하면서 이 대접하는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복음이 첨가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읽습니다. 733페이지 위에서 다섯째 줄. 진리의 열매는 오직 변화된 삶의 적용에서 시작되며 진행되며 그리고 결론 지어진다. 맞는 말이죠. 어떤 진리가 실제적으로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합리적으로 증명이 불가능한 것들이 많다. 이 실용주의는 현실 적용에만 강조하기 때문에 교리적 이론을 증명하는 데 있어서 그 현실이 실제로 내 마음에 와 안 닿을 때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의 고통이 심적 고통이 있잖아요. 교회 목회하면 그래요. 돈 문제가 있잖아요. 돈 문제 어떤 사람은 여기에 작은 돈인데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많은 돈인데도 스트레스를 적게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째, 이 사람은 경제관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예. 예. 자, 예. 저 뒤에 책이 있습니다. 그거요. 예. 733페이지입니다. 예. 경제관에 있어서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또,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환경에 따라서 또 나타날 수 있어요. 환경에 따라서. 이 사람은 부자라 그러면 부자인 경우는 이 사람의 경제관에 자기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이 실용적인 요소를 가지고 이 실용적인 돈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스트레스를 안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적은 돈에 엄청 스트레스를 받아요. 자, 그러면 위에서 733페이지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째 줄입니다. 진리의 열매는 오직 변화된 삶의 적용에서 시작되며 진행되며 그리고 결론 지어진다. 어떤 진리가 실제적으로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합리적으로 증명이 불가능한 것들이 많다. 봅시다. 불 있잖아요, 불. 근데 어린애들은 불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까이 가서 뜨거운 줄도 모르고 가요. 근데 우리는 경험했기 때문에 불이 뜨거운 것을 알기 때문에 가까이 가지 않아요. 그런데 보시겠습니다. 예로 불이 뜨겁다는 것은 가까이 가 보아야 안다. 뜨거운 사건에 대한 진리가 존재하지만 먼 곳에서는 불의 뜨거움을 알 수 없다. 유한한 인간은 합리성을 주장할 때는 오직 자기 자신만이 알고 있는 한계 내에서 이론을 성립시키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객관성 있는 진리를 거절한다. 그럴 때 실용적 경험은 자신의 주장을 꺾게 되고 중요한 진리를 검증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교리적 진리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을 뛰어넘을 수 있는 진리 검증이 바로 실용적 경험이란 주장이다. 그러니까 실용적 경험만을 가지고 기독교를 말하게 되면 그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기독교는 체험적인 종교죠. 그럼 대부분 그렇게 대답해요. 이게 실용적 경험하고 좀 다른 문제인데, 예. 그럼 제가 물어요. 기독교는 체험적 종교라. 그러면 여러분 모세 체험 다 했습니까? 바울의 체험 다 했습니까? 그럼 대답 못해요. 그런데 이거 이렇습니다. 기독교 체험적인 종교라는 개념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누구나 다 체험이 있잖아요. 적응 분야의 체험이 있잖아요. 체험. 체험은 실용적 실용적 경험을 바탕으로 해요. 실제적 이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체험은 그렇지만은 부분적인 우리가
이 체험은 부분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에서요. 이 부분적 체험이 성경 전체를 이해하게 돼요. 근데 그것도 전체를 다 이해한다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체험 다 가지고 있잖아요. 가지고 있지만 그렇다면 성경을 100%다 이해합니까? 그렇게 물으면 대답 못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이 실용적 체험의 한계예요. 예, 그러면 자 보십시오. 733페이지 그 둘째 패러그래프 보십시오. 실용주의자들은 실존주의자들의 주장하는 것처럼 실용주의가 개별적으로 진리를 인식하는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이거 설명합니다. 실존주의하고 실용주의하고 실존주의하고 실현주의는 요거는 하나 요거 두 개가 동질성이 있으면서 차이점이 있어요. 예. 실존주의는 어떤 의미에서 시공간 속에 일어난 현실에 대한 자기주의, 자기주의라는 조금 이상한데요. 이렇게 해야 돼요. 예, 현실 속에 있는 주관적 인식에다가 초점을 둬요. 예? 그러나 실존주의는 주관적 인식에 대해서, 실용주의는 주관적 실행에다가 초점을 둬요. 주관적인 의미라는 의미에서 동질성을 가지고 있어요. 실존주의와 실용주의는. 그런데 실용주의는 요거는 현실 속에서 인식이라기보다도 요거는 실행을 초점을 둔단 말이에요. 실행을. 그러나 요 실존주의는 인식에다 초점을 둔단 말이에요. 요거 차이점이에요. 예? 그게 차이점이에요. 다시요. 이 철학은 항상 생각을 깊이 해야 되니까 다시 하겠습니다. 실존주의는 뭐냐? 사물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에요. 예? 그러나 실용주의는 주관적 실행에다 초점을 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관주의라는 것은 동질성을 가지고 있어요. 주관주의라 하는 것은 동질성을 가지고 있어요. 주관주의예요. 그러나 여기는 현실적인 실행에다가 초점을 두고 있고, 이거는 인식에다 초점을 두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자 보시다. 그런데 실용주의자들이 이렇게 주장해요. 실존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실용주의가 개별적으로 진리를 인식하는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렇게 돼요. 주관적 인식은 주관적 실용주의로 연결된다 그 말이에요. 예. 요거요 다시요. 지난번에 제가 벌써 한 두 달 전에 얘기했습니다. 주관적 인식이 이 실존주의란 뭐냐 그러면 existentialism. 요 말은 exist 하게 되면 요거는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존재한다는 뜻이 어떻게 적용되냐 그러면 봅시다. 오성은 인식이라는 개념, 이해라는 개념이에요. 눈으로 봐야 알지 않아요. 소리가 나면 들어야 알지 않아요. 그것은 이런 듣고 보고 느끼는 것이 인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올 때 그것이 인식의 속도가 어떻게 이해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 사물에 대해서 들어오는 그 오성을 통해 들어오는 것을 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주관적으로. 어디 가서 식사를 할 때 미국에서 20몇 년을 살다가 한국에 와서 음식을 먹으니까 식당마다 음식을 먹을 때 맵더라고요. 매워. 그래서 왜 이렇게 맵냐고 그러면 이제 그 주인은 그래요. 안 맵습니다 그래요. 분명히 매운데 안 맵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는 주관적 인식이에요. 식당 주인은 안 매운 거예요. 근데 저는 매워요. 예. 그것이 뭐냐면 하나의 실존주의적이라 그 말이에요. 이 주관적 인식이요. 예. 그러면 이 주관적 인식이 이제 이렇게 현실 속으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자, 요거 중간에 이제 보십시오. 733페이지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일곱. 그 중간에 두째 패러그래프의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째 줄. 말을 물가로 끌고 갈 수는 있으나 물을 마시게 할 수는 없다는 의미를 상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합리적 이론은 물을 마시게 하기에는 부족한 진리 검증이라는 말이다. 이론으로 설명하는 것은 말을 물가로 끌고 가는 데서 끝난다 그 말이에요. 기독교를 인식할 때 보십시오. 이론으로 설명한다는 것은, 교리를 설명하는 것은 진리가, 이 실용주의자들은 교리를 설명하는 것은 진리의 한계가 있다 그렇게 말해요. 예. 그리고 기독교는 실용적이지, 앉아서 예배만이 제일이냐 말하는 거 보면 참, 예? 예배만이 제일이냐, 예배가 무슨 상관이냐. 그 예배 자체가 실용적이에요. 사실상 따져보면 그 시간을 하나님께 바쳐야만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 교리를 인식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교리 무용론을 주장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교리는 사람이 만든 거다. 그래서 절 보고 이러더라고요. 교리에 마취가 된 사람이라 그러더라고요. 절 보고요. 어떤 사람들이. 예. 그 교리 무용론이라는 것은 그렇게, 뭡니까? 이 실용주의적에서 볼 때는 틀렸다 이게요. 그러니까 말을 물가로 끌고 갈 수는 있으나, 물을 먹일 수는 없다. 그러니까 먹일 수 있는 작용이 뭐냐면 실용주의적이다. 지금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기독교는 교리, 즉 성경, 성경에 대한 인격적 교리, 그냥 원리만 가르쳐준다, 교훈이다 그 말이 아니고, 이 성경 교리를 하나의 인격적으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인식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뭘로 연결돼야 되냐 그러면, 이것이 생활로 연결돼야 돼요. 생활. 이 생활의 적용이 바로 이것이 바로 실용주의적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연결이 돼야 됩니다. 자, 이제 (735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735페이지. 그기 전에 세 가지니까 세 가지를 하고 해야 돼요. 73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두째 패러그래프. 첫째 해가지고, 행동의 열매는 진리를 나타내는 절대적 결과라고 규정 지을 수 없다. 이거 지금 그 첫째 패러그래프 제일 마지막 보세요. 프라그마티즘, 실용주의는 아주 흡사한 부분적 진리 검증의 요소로 등장한다.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지적해보려고 한다. 그러니까 실용주의에 대한 문제점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예, 교리만 주장하는 문제점도 있어요. 그러나 이게 실용주의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하겠습니다. 첫째, 행동의 열매는 진리를 나타내는 절대적 결과라고 규정 지을 수 없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도덕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의 신앙이 틀림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근데 행동이 너무 자기 이기주의예요. 분명히 이 사람 예수 믿어요. 그럼 그것이 그러니까 도덕적이고 실용주의적에 이게 내다가 관점을 두는 사람이 아주 기독교인으로서
A학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딱 규정적으로 말할 수 있느냐?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용주의의 한계점을 여기서 말하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 밑에서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밑에 둘째, 진리는 원인이나 결과와 무관하게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실용주의적 관점으로 진리를 규정하는 것은 아주 지엽적인 요소에 근거를 두게 된다. 어떤 사람은 10%의 노력으로 20%의 유익을 얻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50%의 노력으로 10%의 유익밖에 얻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그럼 유익을 얻는 사람이 더 좋은 기독교인이에요? 또 그렇게 규정 지을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 진리를 규정하는 데 있어서요.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보기에 인간이 보기에 절대 변수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 그러면 1 더하기 1은 2다. 이 공식이 적용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악마를 동원하기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실용주의는 원인과 결과로만 cause and effect. 벤틀 박사에 의하면 이걸 갖다 cause and effect라 그래요. cause and effect. 원인과 결과. 저도 옛날에 그런 관념에 많이 아니 이 사람이 여기에서 이 젊은 사람이 이렇게 똑똑하고 앞으로 쓸 만한 이 사람이 여기서 세상 떠났어요.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원인과 결과론으로 해석해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뜻이라고밖에 설명이 안 돼요. 실용적으로 안 돼요. 이게요. 1 더하기 2라는 공식으로 안 돼요. 즉 오늘 많은 사람들이 원인과 결과론을 가지고 이 진리를 규정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전혀 이 사람은 생활도 깨끗하고 선하고 열심히 있고 믿음도 좋고 사람 인성도 좋고 그런데 하는 일마다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직 회개를 덜 우리가 모르는 회개를 덜해. 어? 회개가 모자라서 그렇다. 예? 이거 실용적 개념으로 원인과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 또 어떤 사람은 이거 가지고 당신이 누구에게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바쳐야 할 모자람이 뭐가 있지 않느냐. 그런 경우를 많이 본단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과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모르는데. 자 보십시오. 성경적으로 얘기해 보자고요. 욥이 있잖아요. 고난을 많이 겪었잖아요. 근데 동양에서 의로운 사람이라 그랬어요. 근데 왜 고난을 많이 겪었어요? 예. 참 제가 이 세상 사람 보게 되면 그 이해 못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자 보십시오. 둘째 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십시오. 세 번째 735페이지 세 번째 중간에 진리의 규정이 우선이냐 편리한 것이 우선이냐 이 문제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크게 대두된다. 문제는 실용적인 측면에서 볼 때 편리한 것이 우선이지 실용적인 요소로부터 파생하는 결론이 우선이 아니라는 점이다. 저부터도 당장 진리를 찾기 위해서 현실에 대한 문제를 무시하고 나갈 수가 없어요. 예. 당장 배고프고 어렵고 힘들고 하게 되면 스트레스 받아요. 누구나 다 인간은. 예. 근데 그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문제는 실용적인 문제를 말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 보니까. 예. 근데 보십시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규정해서 편리한 대로 우선 진리를 말하면서도 편리를 우선으로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인간의 이중적인 요소입니다.
그 다음에 넷째 보십시오. 제임스. 여기 제임스가 누구냐 그러면 720페이지로 돌아가 보시겠습니다. 720페이지. 미국 사람인데 제임스. 2번 제임스의 실용적 진리 검증이 나와요. 이 말은 이 사람은 뭐냐 그러면 이렇습니다. 이 사람이 주장해요. 기독교라는 종교가 현실 생활에 있어서 어떤 가치가 있느냐를 따지는 사람이었어요. 기독교 종교가 현실 생활에서 어떤 가치가 있느냐, 그 가치를 말하는 겁니다. 예. 근데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현실 문제를 많이 들고 나왔어요. 그렇지 않아요? 당장 500이어에 그 다음에 병든 자를 많이 고쳐주신 사건이요. 나왔잖아요. 근데 이거 사람 생활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을 읽어보십시오. 잠언은요, 현실 생활에 대한 문제가 전부 모두가 다. 요거 잠깐 잠언이 나왔으니까 잠깐 좀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지혜서 그러면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주제를 좀 말씀드리겠어요. 예. 그러면 아가는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 교제를 말해요. 하나님은 남편이고 나는 신부예요. 여기는 남편이고 신부. 주제. 전도서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자신의 신분을 말하는 거예요. 아이덴티티. 응? 하나의 자신이 누구냐, 내 자신이 누구냐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 잠언은 성도가 인간 관계를 어떻게 가지느냐 하는 문제예요. 여기 읽어보면 경제 문제도 나오고 윤리, 도덕 다 나와요. 이 속에 보게 되면. 예. 그 다음에 시편은 이 객관적 기독교인으로서 객관적 역사관보다도 이게 이 주관적 역사관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다윗의 울부짖음, 그 다음에 내가 누구냐 하는 문제, 그를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문제 수없이 나와요. 시편은요. 욥기는 우주적 신관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 모든 만물에 대한 쉽게 말해서 이것도 다 나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물을 빨아 올려 가지고 그것이 물이 돼서 다 비가 되는 그거. 옛날에는 수증기가 올라가서 다시 비가 떨어진다는 걸 발견하지 못했잖아요. 과학이요. 그런데 수천 년 전에 이것까지도 말하고 있어요. 이 우주론적 이 관념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욥기에 나온 시를 보면 엄청난 내용이 많이 들어있어요. 시에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이거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이 가장 지금 여기 실용주의에서 말하는 것은 이 잠언에 대한 얘기가 여기서 검증이 된단 말입니다. 이 제임스에 대해서요. 720페이지. 예. 그러면 제임스가 이런 것을 말하면서 보게 되면 여기에 대한 강조점이 뭔가니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냐, 요거에다 초점을 두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게 실용주의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실용주의 기독교에서 파생돼서 나온 것이 이게 자유주의 사상이 많습니다. 요거는 성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금 인간관계를 가지는 거지만 요걸 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간관계 요걸 무시해버리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요. 자유주의에서. 그러니까 이거요. 정치신학,
신학, 그 다음에 민중신학, 예? 뭐요? 이게요. 사회사업, 사업. 이걸 많이 말하고 있죠. 이게 실용주의 기독교입니다. 이게요. 예. 자, 그러면 제임스가요. 이렇게 말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긴 시간의 결과를 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했다. 즉 인간이 수천 년의 역사를 짧은 경험을 통해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역량은 없다는 말이다. 참 즉 역사를 있잖아요. 물어보겠습니다. 기독교가 내려오는 수천 년의 역사를 우리가 짧은 경험을 통해서 그걸 인식할 수 없습니까? 예? 우리가 오직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데, 예, 하나님은 누구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이걸 이렇게 구원이 우리에게 적용되냐? 이것을 총체적으로 가르쳐주는 것이지 성경의 역사, 이걸 통해서 이 성경의 역사관을 우리가 이걸 통해서 성경에 대한 역사, 하나님의 역사관을 알 수 있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일반적인 역사관만 강조하는 겁니다. 이거는요. 예, 자, 다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거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역사는 히스토리의 역사와 예, 역사가 있어요. 이거는 객관적 역사관이에요. 객관적 역사관. 그 다음에 이건 주관적 역사관이에요. 근데 우리의 역사관은 이 객관적 역사관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이 제임스가 말한 것처럼 다 알 수 없어요. 근데 우리의 주관적 역사관은 뭐냐면 저런 것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인식을 시켜줘요. 오직 성령이, 예? 성령이 이걸 인식시켜줘요. 이거 하나님이 누구냐, 예수가 누구냐, 성령이 어떤 분이냐. 예. 여러분 제가 지금 걸어온 과거에 수십 년의 살아온 역사를 제가 다 알 수 있어요. 제가 걸어온 길이지만은 다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다 이 영상으로 찍어놓듯이 다 기록하고 계세요. 예? 이게요, 역사관이라는 것은 이 역사관을 바로 안다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예? 근데 이 성경을 부정하는 자유주의자들은 역사관에 있어서 하나님 주권의 역사관을 무시해요. 주권의 역사관을. 예?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역사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우리는 교제 관계를 이루어요. 교제 관계를. 예? 그 역사관을 무시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는 이 실용주의 이걸 마쳤고 결합주의 보겠습니다. 결합주의 738페이지 결합주의. 자, 결합주의 설명하기 위해서 쫙 지금 요점을 각 방법론에, 즉 쉽게 말해서 우리가 말하는 험증학을 험증학을 바로 세우기 위해 한 여러 가지 방법론을 얘기했는데 그걸 이제 나열적으로 보겠습니다. 584페이지서부터 봅니다. 첫째 1. 불가지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거는
인간 이성으로 하나님을 위에서 쓰니까 이게 흔들려 가지고 글씨가 아주 나빠집니다. 인간 이성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불가지론. 그런데 그 다음에 두 번째 600페이지 합리주의. 요거는 논리로 하나님을 논리로 하나님을 알려고 한다. 이렇게 설명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자, 골든 클락. 골든 클락은 이성으로 하나님을 아는 데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근데 딱딱 버스웰이 있어요. 버스워. 요거는 팩트로 어떤 사건적인 일로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해요. 근데 이 책이 요즘 한국에서 번역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딱딱 버스웰이요. 근데 이 두 사람 다 계획파 신학자들에게 속해요. 그런데 클락이나 버스웰이나 강조점이 뭐냐면 요거는 이성에다가 강조점을 둬요. 근데 요거는 팩트에다 강조점을 둔단 말입니다. 요 이성은 합리주의에 연결되고 뭐 팩트에다 강조, 이거는 경험에다가 강조점을 둔단 말입니다. 이렇게 달라져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부분은 이성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이 돼야 돼요. 삼일체, 또 교회론, 또 하나님에 대한 인식론, 이런 거는 이성이 필요해요. 이성이.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이 내 마음속에 역사하신다. 이성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이거는 성령이 마음속에서 역사하는 나와 체험적인 교제를 해야만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합리주의도 한계가 있다 그 말입니다. 요거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나오죠. 세 번째가 지금 설명했던 거요. 그 다음에 몇 페이지로 가냐 그러면 신앙주의. 그 다음에 세 번째 (622페이지) 신앙주의. 예, 무조건 믿으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수십 년 전엔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게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이 문제 이거 어떻게 됩니까 하고 물으니까 이러더라고요. 대답이 무조건 믿으면 돼. 이해가 돼야죠. 근데 이걸 팩트로 볼 때는 이 말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팩트잖아요. 그럴 때는 창조를 믿을 수밖에 없어요. 논리로 설명이 안 돼요. 이성 합리주의로 설명이 안 돼요. 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문제가 나와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다. 그 설명이 현실적으로 예수님의 인격과 사건을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사건을 설명한 거로밖에 해석이 안 돼요. 그럼 성령이 역사해야 인식이 되는 거예요. 예, 논리로. 그 다음에 이 논리도 설명해도 이래요. 삼일체 교인들에게 삼일체를 설명해 보니까 삼일체를 설명해도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 어떤 사람은 아직도 신앙이 이제 깊이 안 들어간 사람인데 삼일체를 인식해요. 설명하면. 근데 대학원을 졸업한 사람도 보니까 삼일체를 설명하면 빨리 인식이 안 돼요. 그 왜 그래요? 성령이 이론인데도 합리주의로 논리로 설명하는데도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예? 이해가 되는 거는. 보십시오. 그러니까
신앙주의도 신앙주의 자체로서는 이것도 신앙으로만 알려고 한다. 이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네 번째 경험주의. 경험주의. 예? 아까 제가 기독교는 체험주의예요. 그런데 체험이 아닌 합리주의가 필요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기독교를 체험주의라 그래 버리면, 그러니까 이제 제가 반문 질문하죠. 당신 성경에 나온 모든 체험 다 했습니까? 대답 못해요. 일부의 체험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돼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베드로 보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대답하니까 이걸 알게 하는 일은 내 육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성령이 역사해야 인식이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증거주의. 예? 증거주의는 뭐냐 그러면 이것입니다. 하나의 역사적 사건으로 증거를 대자 그 말이에요. 그것이 구속사예요. 구속사, 증거주의. 그러면 역사적 사건은 이것입니다. 역사적 사건은 예언의 기초를 두고 있어요. 성경의 구약의 예언. 이 예언은 또 역사의 기초를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은 보시오. 엄청난 양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욥기 이전까지 역사예요. 자,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그 앞에서 사무엘 상하,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요. 역사예요. 근데 역사 속에는 예언이 들어있어요. 여호수아로부터 시작되는 역사 보십시오. 창세기도 역사예요. 근데 이 역사를 통해서 창세기부터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잖아요. 창세기라는 역사를 통해서 예언하고 이것이 예언으로 이어졌잖아요. 예. 이 증거주의라는 것은 역사적 사건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구속사. 이거 아주 중요하니까 이상하게 어떻게 된 셈인지 어디서 나왔는지는 알 수가 없는데요. 구속사라는 개념이요. 이거 hires. 예? 하열시키시라는 말은 이거는 거룩이란 뜻이고 이거는 해석의 역사. 아까 얘기했죠. 어? 해석의 역사예요. 해석의 역사. 그렇기 때문에 여보십시오. 성경에 나타난 역사적 사건, 예언과 역사적 사건이 시간과 공간의 역사적 사건이 예언을 말하고 있고 이 예언에 의해서 역사가 이루어지고 이 역사에 따라서 이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이 해석의 역사를 말한다는 것은 예수님에 관한 3년의 사건 그 중에 결정적인 사건이 부활 사건이에요. 부활 사건. 이걸 해석의 역사에다가 초점을 두게 되면 구속사에서 주장하는 해석의 역사는 그러니까 20세기 극자유주의를 설명할 때 존 프레임 교수가 이 구속사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자유주의 구속사라는 이 자유주의 신학은 부활의 사건을 의미로만 보지 사건으로 보지 말자. 이거 구속사라 그랬어요. 실제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났다는 그 사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내가 생활 속에서 오늘 사업이 망했다가 내일 다시 그것이 사업이 일어났다 그러면 그것이 부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의미로 해석해야지 사건을 해석하지 말자. 이것이 구속사예요.
아까 실용주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을 보게 되면 서로 통하는 게 있어요. 요 경험 증거주의적 자유주의, 경험주의적 자유주의, 예, 그다음에 합리주의적 자유주의, 이런 부류들은 서로 통하는 공통점이 있어요. 부활의 사건을 꼭 의미로만 해석하려고 그래요. 사건으로 해석하기보다도 의미라는 게 아니면 뭐냐면 내가 병중에서 실망해가지고 거의 죽을 뻔했어요. 근데 다시 살아났어. 그거는 부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맞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맞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팩트로 들어가면 역사적 사건하고 관계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데 그 신학이 해석의 역사에다 초점을 두는 것이 하열술 계시 시대. 이걸 보고 구속사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걸 보고 그 구속사적 성경 해석해야 된다고 막 지금 나오는데, 그래서 구속사 시리즈나 책들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구속사를 성경의 팩트의 역사를 기록하는 걸 구속사로 잘못 알고 있더라고요. 근데 구속사라는 의미는 그게 아니에요. 의미로만 해석하자는 것이 구속사의 의미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섯 번째가 뭐냐? 여섯 번째가 이 실용주의예요. 실용주의. 예? 실용주의 기독교란 뭐냐? 교리보다 성경에 나타난 구원의 구원관, 즉 성경에 나타난, 쉽게 말해서 이겁니다. 조직신학 부정론이에요. 신앙 고백서의 부정론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실용주의 기독교는 우리가 주장하는 교리는 뭐죠? 하나님에 대한 인격과 하나님의 사역, 그 다음에 인간은 죄인이라는 이 교리, 그 다음에 이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기독론, 즉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하는 문제, 그 다음에 구원론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구원받냐 하는 문제, 그 다음에 교회란 무엇이냐 하는 문제, 그 다음에 종말에 있어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는 문제. 이건 좀 교리잖아요. 이걸 무시하고 실용주의로 들어가면 기독교가 어떻게 되느냐? 기독교가 무너져요. 예. 이 기독교가 무너진 이 기독교 이 원리를 빼고 실용주의만 강조하게 되면 한쪽 기독교가 돼버려요. 자, 실용주의. 그런데 이제 보자고요. 이 여섯 가지 했지요. 근데 이제 738페이지로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738페이지. 결합주의가 나와요. 컨비셔널리즘이라 해가지고 이거요 결합주의인데, 자 이제 보시겠습니다. 결합주의 불가지론 있잖아요. 그냥 합리주의 있잖아요. 신앙주의, 경험주의, 증거주의, 실용주의 6가지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성경을 맞춰보니까 부분적으로 맞고 완전히 맞질 않아요. 자 보십시오. 불가지론 뭐냐 그러면 agnosticism, 인식론인데 인간 이성으로 하나님을 찾아. 칸트가 말한 것처럼 잠깐 얘기해. 인간 이성으로 아무리 하나님을 찾으려고 해도 찾아낼 수가 없다. 그게 칸트의 이론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존재하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다. 그게 결론이었어요. 칸트가요. 자, 그 다음에 합리주의 보시겠습니다. 합리주의. 논리로 가지고 보면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경을 해석할 때 논리로 딱딱딱딱딱 맞아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교수, 옛날에 젊었을 때 교수한테 질문하기를, 그러면 교수님 논리적으로 성경이 다 맞아야 될 것 같으면 그러면 예수님이 물 위로 걸었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오.
안 되는 거예요. 예, 논리적으로. 그 다음에 신앙주의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천 명을 먹였다는데 이거 어떻게 설명이 불가능해? 이게 뭡니까? 무조건 믿으면 된대요. 그런데 볼카우프의 조직신학을 보게 되면 먼저 이해를 돕는 것이 신앙의 첫걸음이라 그랬어요. 이해를. 그 믿기 위해서는 이해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참. 그래서 신앙주의도 문제가 있어요. 그 경험주의는 뭐냐 그러면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체험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 그러게 되면 체험을 하지 못한 성경 부분을 어떻게 믿어야 돼요? 이것도 경험주의 문제점이 있어요. 지금 증거주의 얘기하는데요. 증거주의의 역사적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자, 제가 언젠가는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역사란 문제가 뭐예요? 내가 오늘 아침에 파리가 날아다니길래 파리를 때려잡았어요. 그게 역사입니까? 예. 성경이 나타난 역사적 개념을 어떻게 정립하느냐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성경이 나타난 역사적 개념. 근데 우리가 합리주의나 신앙주의나 경험주의로 가지고 성경에 나타난 역사적 개념을 정의를 못할 때가 무수히 나와요. 예.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하이얼스 계시시 때 이 구속사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의미적으로만 해석하는 결론을 낸단 말입니다. 부활이라는 개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똑같이 나중에 하늘나라 갈 때 부활해서 올라간다. 이것을 무시하고 내가 병들어서 일어날 때도 부활이요. 내가 밥을 못 먹다가 내가 밥을 잘 먹게 되니까 그것도 부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직장을 잊어버렸다가 다시 직장 찾았으니까 그것도 부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적으로만 해석하는 경우를 당한단 말이에요. 자, 실용주의. 방금 이제 실용주의 설명했습니다. 실용주의 뭐냐 그러면 현실 적응해야만 기독교를 말해요. 참. 그리고 어느 장로님이 어디 가서 내가 어디로 오래전 얘기입니다. 10년 전인가 20년 전 설교를 하고 나오니까 목사님, 장로님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나서 목사님, 이 기독교란 것은 현실 적응이 돼야지 현실 적응 하지 않는 설교는 그 의미가 없습니다. 날 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실용주의 문제도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현실 적응만 강조. 교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결합주의가 나온 거예요. 이걸 다 합하자. 컨비니언셜이지만. 그러면 이론적으로 맞는 것 같지요? 하나의 건축물을 제가 얘기하겠어요. 자, 보십시오. 맞는 것 같지만은 나중에 이것이 WCC가 돼버려요. 나무가 들어갈 때는 나무가 들어가야 되고 돌이 들어갈 때는 돌이 들어가야 되고 철근이 들어갈 때는 철근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것이 다 규격에 맞아야 돼요. 그래서 설계도가 필요합니다. 설계도가. 예? 그러면 여기 보세요. 창세 이전에 하나님은 설계도를 만들었어요. 만물에 관한 설계도를 만들었고 구원에 관한 설계도를 만들었어요. 그거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사람과 사건 여기는 반드시 시공간을 포함하고 있지요. 시공간을 포함하고 있지요. 예, 그 다음에 만물, 만물의 적용과 이런 것들을 전부 성령께서 일반인층에 속에서 일하시는 이 지구도 움직이는 게 일반인층에 성령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구가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이 설계도에 따라서 건물을 지을 때 나무를 쓸 때 돌을 쓸 때 철근을 쓸 때를 딱 조합에 맞춰서 한 것처럼 해야 되는데 문제는 결합주의를 보니까 쉽게 말해서 건물을 지을 때 이래요. 돌을 갖다 놓을 때 요렇게 이렇게 요렇게 맞아가지고 이 사이에다가 콘크리트를 이 적용해야 이게 딱 맞아 떨어지는데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생긴 거에다가 느닷없이 여기에다가 이렇게 삼각형을 갖다고 여기다 안 되니까 느닷없이 동그라미를 그럼 이 공간을 메울 수가 없어요. 이런 문제가 생겨버려요. 그 WCC를 보자고요. WCC는 불교의 교리하고 유교의 교리하고 기독교의 교리하고 이게 갭이 반드시 생기게 돼 있어요. 도덕적인 개념만 가지고는 통할 수가 있어요. 부모를 잘 섬기라. 그런데 구원론에 들어가면 갭이 생겨버려요. 하나님의 신성과 인성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에 들어가면 불교에서 미국에서 공부할 때 저를 보고 동양에서 온 사람 일본에서 왔냐 중국에서 왔냐 한국 사람 왔냐 그런데 한국 사람이 많잖아요. 기독교인들이 많으니까 한국에서 왔다 그러니까 한국의 이조시대 때 유교 그 교수가 안트로폴로지 컬처럴 안트로폴로지 무슨 말이냐 그러면 그 인간 문화 인류학을 공부하신 교수예요. 저를 보고 그러면 유교 한국에는 이조시대 때 유교 아니 이조시대 때 유교가 중심이라고 어떻게 아느냐 그랬더니 자기가 컬처럴 안트로폴로지를 공부했기 때문에 세계 모든 문화와 뒤에 배경의 종교를 알고 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유교와 기독교라는 논문을 써가지고 발표하라는 거예요. 아 보통 부담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 도서관에서 가지니까 컨퓨셔니즘이라 해가지고 유교에 대한 얘기가 책이 조그맣게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인타운에 가서 한인들 도서관을 찾으니까 유교가 나오는 거예요. 그 책을 몇 권 사가지고 자 보자고요. 이 컨비션을 종교의 통합이랄까 이런 이론의 통합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뭔가니 이게 상강 오르는 몇 가지 그 중요점 몇 가지만 얘기하자면 이래요. 부부 유별. 이것 때문에 남편이요 옛날에는 남편이 아내와 자기 자식들을 자기 소유물로 자기 마음대로 소유물로 자기가 자살할 때 자기만 죽지 왜 이 가족들 다 죽어요. 그 이 부부 유별입니다. 그 한국에 오니까 장로석 따로 있잖아요. 그 미국에 가면 가족끼리 앉아요. 부부 유별이 아니라 부부가 하나요. 성경은요. 또 그다음에 군신유의 이거 가만히 말은 그 좋은 것 같지만 가만히 따져보니까 내용을 읽어보니까 이래요. 신하는 무조건 권위에 복종해야 돼요. 인격적으로 다른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다르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이 당파가 생기게 되면 죽이고 올라서면 이 사람이 왕이 되면 이것이 다 잘 되면 충신이요 못 되면 역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하. 그리고 또 하나가요. 부유신이에요. 친구들끼리 잘 지내야 돼요. 가족이 중심이 아니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요. 직장 끝나고 아내한테도 연락 안 하고 술 먹고 밤늦게 12시 넘어서 들어가고. 그것이 그러니까 옛날에 이 가족관계 한 남자 한 여자의 이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무시하는 거 이거요. 그래도 뭐 이혼하지 않고 미국에서 그렇다 그러면 이혼하죠 당장.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윤리인지 몰라요. 그러면 이 윤리 도덕적으로도 기독교가 갭이 생겨버려요. 이걸 어떻게 통합할 수 있어요? 이 컨비너셜 결합주의가 될 수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WCC에서는요 성령을 하나님의 인격으로 안 보고 성령을 하나의 바람으로 봐요. 바람. 참. 그래서 만물 속에 바람이 들어있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 WCC 책을 보니까 그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십시다. 739페이지 결합주의의 전제적 방법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기독교만 절대주의 전제 아래 객관주의를 찾는다는 것을 부정한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자 우리가 이 변증학에서 특별히
기독교만 절대적이라는 에, 그 험징학을 말할 때는 이렇습니다. 전제가 뭐냐 그러면 전제가 1. 절대주의예요. 전제가 WCC에서는 이렇습니다. 종교적 언어를 바꾸자 그래요. 그러면 엄청난 문제가 생겨버려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삼위일체를 단어를 바꾸게 되면 사위일체 그러면 어떻게 돼버리죠?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이거는 이 언어가 절대화돼야 돼요.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이 절대화돼야 돼요. 이것이 험증학이에요. 기독교만이 절대주의라. 이 험증학이 이것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거 만약에 이 단어를 바꾸면 기독교 절대주의가 깨져버려요. 단어를 바꾸면. 예. 그러면 절대주의 아래 객관주의가 성립돼야 돼요. 기독교는. 이것이 험증학이라는 겁니다. 절대주의 아래 객관주의예요. 그러면 객관주의는 무엇을 말하냐 하면 그 하나님의 섭리주의 안에 있어서의 모든 성도들의 은사의 다양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 객관주의예요. 예,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 보면 구원론이 강하지 않아요. 근데 베드로 사도가 쓴 그 베드로 전서를 보면 종말론이 강해요. 야고보스가 쓴 것을 보게 되면 실용적이라고 말할 수 있죠. 예, 생활론이 강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객관적이에요. 이런 이걸 다 수용해야 돼요. 기독교 안에서요. 그러나 즉 아까 제가 6가지 교리를 말했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의 신론, 그 다음에 인간론, 그 다음에 기독론, 가지고 있는요. 그 다음에 기독론, 그 다음에 구원론, 그 다음에 교회론, 그 다음에 종말론. 이 교리는 어디서 나오냐 그러면 2000년 교회사를 통한 신앙 고백집에 의해서 형성된 교리예요. 이 절대주의, 그러니까 성경, 우리는 제1문서인 제1문서가 성경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빼대있게 재구성한, 이 성경을 빼대있게 재구성한 것이 신앙 고백서예요. 고백서. 여기에 기초를 둬야 돼요. 예. 근데 이걸 무시하고 결합주의를, 이런 이 방법론의 결합주의를 말하게 되면 집이 나무를 써야 될 때 철을 쓰고 철을 써야 될 때 돌을 써. 안 돼요. 예.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739페이지 결합주의의 전제적 방법론 해가지고, 우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결합주의는 다양한 인식론을 내포하고 있다. 서로들 간에 이견이 나타날 경우 논리적이거나 합리적인 연관성을 배제하고 상대의 이견, 다른 의미란 말이에요. 이견을 인정한다. 기독교 진리에 대한 인식론에 있어 나의 견해와 전혀 다른 경우가 나타날지라도 서로 다른 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신앙 고백주의 개념으로 볼 때 전혀 인정할 수 없는 사상이다. 기독교의 진리 검증은 절대성을 추구해야 하기 때문에 성경과 교회사적 신앙 고백주의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예. 그러므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하는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자와 이견이 드러나게 될 때 합일점을 이룰 수가 없다는 점을 당연하게 생각한다. 그렇게 해야 된단 말입니다. 예. 이 결합주의의 전제적 방법론이 이것인데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참 무슨 얘기가 나오는데 740페이지를 람세이의 조건적 발생 모델 보십시다. 예. 요거 조금 이상한 말이니까 그냥 넘어가면 좋겠어요. 예, 람세이 나오네. 페레의 행위사학적 모델. 요 모델로니까 넘어가고요. 예. 카넬 746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까 제가 카넬이자 에드워드 카넬, 아간 클락이고 에드워드 카넬. 이 사람은 이성주의적 책을 보니까 이성주의적 변증신학자예요. 이성주의적 변증신학자. 이성주의적. 자, 철학에서 이성주의는 이렇습니다. 고대 철학 꼭 알아야 돼요. 내가 가끔 목사님들을 설교하는 내용을 들으면 저거 이성주의 철학자 얘기인데 또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20세기 가장 유명한 역사학자 하면 토인비 나옵니다. 근데 토인비가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걸 모르고 그냥 막 사용해요. 토인비는 기독교를 유대주의의 파생 종교로 봤단 말이에요. 근데 구약을 읽어보세요. 유대인들이 가장 예수님을 괴롭혔어요. 그리고 중간사를 보십시오. 중간사는 미안하지만은 이거 조금 핵폭탄을 던지는 얘기 같은데 중간사를 읽어보면 중간사 그러니까 이누 테스타멘 그러니까 말라기 이후 400년의 역사인데 그 역사 속에 두 가지 국교가 나오는데 두 가지 국가가 나오는데 첫째 헬라 정부와 그다음에 두 번째가 로마 정부예요. 로마 이 정부의 두 정부가 유대인들을 말살시키고 흩어버리는 역사였어요. 그것이 주후 70년 70년 티토 장군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세계로 흩어져 버렸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인 기독교인들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파돼 가지고 세계에 이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그 역사는 완전히 유대주의를 흩어버리는 역사였는데 어째서 자꾸만 유대인의 회복을 강조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역사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유대의 회복의 역사와 종말의 역사를 꼭 같이 지금 연관시켜서 보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신데 그 이해를 못 하겠어요. 예, 자 보자고요. 주 70년에 완전히 유대인이 흩어졌는데 이 헬라 정부와 이 로마 정부는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그 다음에 당근을 주고 핍박을 하고 당근과 채찍을 번갈아 가면서 이 유대인들을 첫째가 뭐냐면 유대인들을 이때는 이방화 시켜서 이방화 셉투젠트 있잖아요. 70인역 그것이 근데 70인역을 보게 되면 그 70인역의 성경 해석을 보게 되면요 상당 부분이 유대주의 개념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자꾸만 여기서 삭제하려고 구세주의 개념을 삭제하려는 내용이 상당 부분 들어와 있어요. 예. 근데 그런 역사를 보고 자꾸만
그래서 이 헬라 정부와 로마 정부로 말미암아 이 시간 동안에 엄청난 유대인들이 이방화돼 버렸어요. 성경 사도행전 보십시오. 보게 되면 헬라파 유대인, 유대파 유대인, 무슨 파 각 지역에서 있는 유대인들, 심지어는 어느 지역에 가면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히브리 말을 별로 모르는 유대인들이 많아졌어요. 이때요. 예. 지금 조금 다른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러면 에드와드 카넬은 성경 모듈에 대한 검증 이론이라 그랬어요. 예, 진리에 대한 다른 검증을 거절한다 그랬어요. 그 첫째 요것만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카넬은 신복음주의 신학자로서 창조적인 결합주의 입장을, 신복음주의는 뭐냐 그러면 이런 뜻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성경대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다른 문화와 다른 사상을 결합해서 복음을 전하자, 그 말이 신복음주의입니다. 니오니까, 니오라는 말은, 예? 니오라는 말은 반쪽이란 뜻이에요. 반쪽 순수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니오 에반젤리컬리즘이라 그래요. 그래서 취하고 있는 사람들 한 사람이다. 물론 그는 성경의 권위를 믿는 자이며 성경에 나타난 삼일체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그의 유실론적 변증신학은 삼일체 하나님의 모델로부터 시작하고 있다. 그는 처음부터 이러한 모델의 출발점으로부터 체계적인 일관성의 호칭을 기반으로 하여 방법론의 결합주의에 의한 기독교 체계의 진리 검증을 선호하는 사람이었다. 그 모델이 뭡니까? 삼위일체론을 인격적으로 받는 것보다도 삼위일체의 원리를 철학적 개념으로도 적용할 수 있고 일반적 다른 개념으로도 적용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모델론입니다. 예. 그러면 이런 것도 나오시오. 하나의 저기 뭡니까? 현대 락 음악의 빈닉족 속에 삼일체론이 있어요. 빈닉족 속에. 참 빈닉이라 그래요. 이건 나치족들이에요. 나치족들의 삼일체론. 그 삼일체론이 성경에 대한 인격적 하나님을 맞는 삼일체론이 아니고 뭐냐 그러면 삼일체론이 여기에 모델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들 행동은 뭐냐 그러면 장발에다가 모습은 장발에다가 그 다음에 청바지, 그 다음에 소유물은 통기타에다가 생맥주, 그 다음에 행위는 뭐냐 그러면 락 음악을 부르면서 그 다음에 나체족을 형성해서 바닷가에서 운동하는데, 이게 모습, 소유, 행위 삼일체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냐면 반문화 운동을 일으키자. 그게 성경의 삼일체는 여기 모델이 된 거예요.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말하면서 이런 생각으로 들어가면 문제가 생긴다 그 말이에요. 예. 자, 요거에 문제가 있고요. 이게 어려운, 이걸 다 얘기하려면 한정이 없고 끝도 없어요. 예. 자, 그 다음에 75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754페이지. 결합주의의 본질적인 주장들. 아까 제가 얘기한 겁니다. 이거요. 요거 읽고 시간이 돼서 요거 읽고 끝나도록 해보겠습니다. 결합주의 754페이지. 결합주의의 본질적인 주장들. 결합주의의 주장들을 살펴보면 결합될 수 없는 서로 다른 관점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까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장들을 억지로 맞추어 공통점을 형성하려 하고 있다. 그와 같은 서로 다른 관점들이 상존하고 있다는 것은 다른 관점에 해당하는 정도에 따라 비례적으로 또는 반비례적으로 기독교를 변증하는 데 있어 결점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다.
즉 결합주의 이전에 열거한 여러 가지 종류의 기독교 변증학에 관한 관점들은 각자 스스로 결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고 있다는 말이 된다. 그러한 결점을 보완하기 위해 결합주의를 강조한 변증학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기독교 변증은 오히려 더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결합주의는 스스로 혼돈을 야기시키는 자체 모순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예로 논리주의에 기초한 하나님에 대한 논증과 경험주의에 기초한 하나님에 대한 논증은 서로 동의할 수 없는 경계선을 유지하고 있다. 맞지요? 또한 증거주의와 신앙주의 사이에도 역시 동의할 수 없는 경계선이 존재하고 있다. 기독교는 이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 않아요? 절대주의에 의한 경험론, 절대주의에 의한 합리주의, 절대주의에 의한 신앙주의, 예? 절대주의에 의한 뭡니까? 결합주의,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예. 그러면 절대주의에 대한 뭡니까? 기록이 성경인데 이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이걸 신학을 전개할 때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 관점마다 즉 관점마다 하게 되면 팩트를 말하는 관점과 논리를 말하는 관점은 서로 이 상치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럼 그 관점은 팩트는 팩트로 이해를 해야 되고 논리는 논리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결합을 찾으려면 안 돼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했다는 사건을 논리로 설명하려면 안 돼요. 예, 그건 신앙주의로 받아들여야 돼요. 팩트를 믿는 신앙주의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객관주의는 뭐냐 그러면 결합주의, 우리가 말하는 신학의 객관주의는 뭐냐 그러면 결합주의에 의한 객관주의가 아니고 WCC처럼 결합주의에 의한 객관주의가 아니고 이 성경의 전제를 말하는 객관주의가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 그러면 팩트는 팩트 그대로 받아들이고, 예, 그 다음에 논리는 논리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그 다음에 경험은 경험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저희 교회에서 목회를 해보면 이런 게 있더라고요. 교인들이 어떤 사람은 교리의 이해를 우선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럼 그거는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예요. 어떤 사람은 체험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건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람의 은사예요. 그걸 그대로 인정해야 돼요. 그 결합주의를 그걸 억지로 가지고 맞추려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경험주의자든 논리주의를 틀렸다 그래요. 그거 안 돼요. 논리주의를 강조한 사람은 경험주의를 또 틀렸다 그래요. 예, 어떤 사람은 성경 교리를 아주 강조하는 분이 있어요. 교리 해야 돼요. 교리 믿어야 돼요. 교리 중요합니다. 성경의 원리를 말하니까. 근데 그러나 메말은 하나의 물 없는 나무처럼 메마르게 이걸 메마른 나무에 물짜기 식으로 원리만 계속 말하게 되면 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신앙의 생활에 이 충격적인 요소가 없단 말이에요. 예, 이것을 우리가 잘 알고 754페이지까지 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은혜를 주셔서 이 여러 가지 기독교를 바로 세우는 흠징학을 생각했습니다. 믿음을 주시고 성령이 함께 해주셔서 이해의 도를 밝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